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314페이지. 앞에 화면이나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만한 본문입니다만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예요. 학기로 얘기하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빗소교회는 이제 전체 1년 진행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학교 시스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1, 2월은 겨울방학, 7, 8월은 여름방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 2월, 7, 8월에는 이제 뭐 신년 행사도 있고 여름 행사도 있고 또 부흥회도 있고 또 선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1학기가 진행이 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2학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때에는 행사 위주보다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소그룹이 또 진행이 되고 또 성경대학이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1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첫 주다 보니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마가복음 지난주까지 진행됐던 마가복음을 한 주간 뒤로 하고 오늘은 에베소서의 이제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월 셋째 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석이라든지 강조점들을 조금 다르게 두긴 할 겁니다만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에베소서 이 4장의 말씀과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의 말씀을 모두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원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담고 있고 4장의 말씀은 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빗소교회 식구다 하면 이 두 본문을 뭐 암송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39일이 지나면 그 전에 했던 말을 까먹는다. 39일이 지나면 저 교회로 얘기하면 비전과 사명을 망각한다. 다른 말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39일이 지나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분은 늘 40일이 되기 전에 한 번씩 반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40일이면 여러분 한 6주, 7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6주, 7주마다 교회의 비전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또 부분들을 또 강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6주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 자꾸 반복해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한 번, 그리고 하반기 오늘 9월에 이렇게 한번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이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는 마치 영적 서비스를 받는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약간 유목민 같은, 유목민 같은,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취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목민적 신앙생활을 하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그렇게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런 직분과 직임을 주셨답니다. 어떻게요? 사도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 탁월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뭐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웁니다. 제가 목사예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 그러시냐? 왜? 그 이유가 12절에 나왔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그 다음 성도를 좀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짓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때로는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직접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러워요, 사실. 우리 관계가 이런데 이것은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목자 장이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자를 위임시켜서 목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들을 치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식에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그렇게 목자들이 잘 양무리를 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라고 표현하는 지금의 목회자, 또 장로님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교회의, 개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 보면 이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요, 이게 뭐 예전 초대교회는 뭐 담임 목사라는 표현은 없었겠죠. 지금이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표현은 초대교회 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도 여전히 개교회를 책임 있게, 개교회를 뭐 잠깐 한 1년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 말고 그 교회를 책임 있게 고린도 안에서, 에베소 안에서 각 가정이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책임 있게 목회하는 그런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을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좀 크면 뭐 부목사님 같이 이렇게 부교육자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있죠. 또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개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돕는 분들이 바로 부교육자들이고 평신도 일꾼들이 도와서 함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위임한 사람이죠. 그럼 목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양식을, 영의 양식, 영의 젖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느냐? 그게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세요? 목사님, 저는 매주일 조윤기 목사님 영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자 밑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원리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매주일마다 저의 설교를 주로 많이 들으시고 또 중요한 순간에 영적 돌봄을 받지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사람이. 우리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요, 알고 믿지 않습니다.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내가 그 정보를 들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내 삶의 가치관과 체질로 수용한다.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예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이 얘기를 교회 다니면서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나 그거 알아. 알아요? 정말? 뭘 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 또한 그것을 믿고 정말 살아갈 때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믿음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믿었을 때에 보통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먼저 우리가 어디 요구하세요. 그래서 나는 잘 몰라서 못 믿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믿어보면 알아집니다. 이게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알아지고 그 알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 온전한 것에 반대지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요즘에 사람들이 엄청 속입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하려고? 요동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은 요동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들은 조금만 겁줘도요 요동쳐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요. 주변의 환경이 두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린 나이인지 성숙한 자인지 뭐 금방 알아요. 교회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맨날 두려워. 그렇게 뭐가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요동쳐요. 그렇게 성숙한 자들은 웬만한 거에 요동 안 칩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요동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마 원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면요, 언제까지 해결해 줘야겠어요? 그런 문제는 평생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거 있는 거구나. 인생 살다 보면 이 죄 많은 세상에 내가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성숙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16절을 강조합니다. 오늘 그에게서, 그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뭐 이렇게 길어.
이제 국어 시간을 좀 가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쓰시옵니다. 자, 중간에 제가 잘라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각 교회 지체잖아요. 몸이거든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성도님들 몸이 분량대로, 오늘 대표기도 할 때도 분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량대로 역사, 분량대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역사하여 뭘 자라게 한대요? 몸을 자라게 한다.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자연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몸을 통하여, 성도. 근데 그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몸까지 오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마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마디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역사를 부어주는 데 있어서 마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통로자가 됩니다. 연결자가 됩니다. 유통자가 됩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평신도 일꾼들이 그런 역할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장하면서 분량대로 역사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뭔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오늘은 39일마다 잊어버리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이제 지난주에 갔는데, 우리 분당 수지교회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저는 되게 자주 얘기했거든요. 사실 한 석 달마다 한 번씩 얘기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어요. 처음 듣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많이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도 뭐 말은 못하고 자기도 들은 거는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잊어버리는구나. 저도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잠깐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전. 빛과 소금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여러분, 로비에 가면 이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죠. 성도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죠.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물론 교회 내부에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빛과 설탕의 교회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교회. 충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충만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이 좀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사랑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것이 저희 교회의 바뀌지 않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성숙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역,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편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립한 교회, 자립을 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또 중요한 기준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할 5가지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자립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오늘 여러분 왜 모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한다는 인식보다는 나 오늘 교회
출석한다 혹은 오늘 은혜 받으러 왔다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제하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하시는 거 있으시면 오늘 회개하시고 하셔요. 세 번째,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네 번째, 교회는 교회 식구들과 이웃, 세상의 이웃을 돌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기능이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교회들이 이거 안 하면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좀 문제 있는 교회, 균형 없는 교회고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다섯 가지가 다 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그룹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바로 주일 예배죠. 오늘 주일 예배인데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첫째 주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9월 달 우리가 2학기 때 새로운 일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들 좀 설명하려고 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화요 중보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많어 교회가. 예, 많습니다. 주일날도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시고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가 매일 그냥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새벽에 또 예배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다음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월, 화, 수요일은 예배 있으니까 목, 금요일도 예배 있으니까 월, 화, 목 누가 그 시간에 자리를 좀 지켜서 음악만 좀 틀어놓고 기도 분위기만 좀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 화, 수, 목, 금 저녁마다 예배가 집회가 있든 기도회가 있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가 5시, 6시, 7시, 8시, 9시 최근에 여기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 주변에 하계동에 감자탕 교회라고 10,000명 모여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다 오후가 있어요. 5시, 6시, 7시, 8시, 9시 혹시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글로 가셔도 돼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거 꿈꿔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오전에 한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기도하시고 또 한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에 한 4차례 늘 문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2명만 책임자가 있으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거 꿈꾸고 있는데 마침 이번 9월부터 드디어 다는 아니지만 화요일 저녁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강용구 집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이 헌신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안 올 겁니다만 당분간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화요일날 저녁에도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번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가 많은 봉사나 구제를 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기도회를 우리 공릉동 교회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지만 최우선적인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저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다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우리 교회만의 표현으로 순모임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요. 이 순모임뿐만 아니라 식사하실 때 식사하는 것도 뭐예요? 식사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차 마시고 놀러 가고 다 교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사회성을 개발하고 영적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격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기본 교육이 있고요. 토요일날 저녁마다 성경 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부흥회라든지 각종 설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받고 있어요. 지금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간접적인 교육이 되고 있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교육이 되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교육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성도님들이 성장하도록 계속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교회 오시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시간을 안 내는데 꼭 교육에 대해서 목말라해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영어 하나 배우려고 해도 그 아침에 말이에요, 출근 전에 다들 학원 가서 1시간, 2시간씩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죠?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 저 그래도 시간은 없는데 교육은 받고 싶어서요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뭐예요? 사이버 대학이라고 아세요? 사이버 대학, 온라인 교육. 요즘 청소년들도 워낙 바쁘니까 온라인 교육을 저희 교회도요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앞으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물론 오프라인도 하지만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5년 전부터 주일 설교했던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삼서 이런 거 다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그럼 제가 여호수아 설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앞으로 여호수아 설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왜냐하면 아직 안 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꿈은 성경 66권을 전부 다 설교하는 걸 제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 여호수아 공부하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무엇을 추천해요? 온라인 교육을 추천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영상이 있으니까 다 들어봐라. 물론 제가 이제 한 5년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좀 더 믿음이 빨리 자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주일날만 설교 듣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1시간도 아니에요. 한 3, 40분입니다. 3, 40분씩 그 영상 들어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보다 5번 듣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자라지 않겠냐. 할렐루야. 홈페이지 접속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저희 교회도 지금 주일날 설교 듣지만 또 다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늘 이래요.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달라요. 이것은 영화하고 비슷합니다. 영화도요, 처음 볼 때하고요, 제가 국제시장 영화 봤는데 처음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하고 세 번 볼 때하고 네 번 볼 때하고 달라요.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도 그런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더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을 알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토요일 날도 오실 수 있지만 못 오시면 온라인 교육, 거기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맥도 있고 또 제자 훈련 강의도 있고 기초 성경 공부 교육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을 갈망하시는 분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볼까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학사관이 있죠. 그래도 지금 이것도 한 5년, 6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도 1년에 2번, 또 다음 달에도 저희가 가는데 이런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부터. 뭐냐면 죽 지원 사업. 본죽. 예, 맞아요. 그 죽입니다. 노원구에 그 장애인들, 탈북민들 그리고 많은 지역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안에 당뇨병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저희 교회에게 좀 요청을 해온 바에 의하면 어느 이제 죽 사업체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만 하고 중단이 됐다. 그 본 그런 데서.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기관들이나 교회를 좀 컨택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반응들이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업이 또 우리가 할 만하고 우리 교회 이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또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식단을 좀 잘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죽을, 그분들에게 맞는 죽을 좀 대접하고 또 그분들이 죽을 스스로 끓일 수 있도록 자기 식단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일단 한 15명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9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 죽지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교회를 이해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전도라고 얘기하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 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선교라고 분류를 합니다. 뭐 지역 전도도 하고 우리가 관계 전도도 하고 또 해외 선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 새로운 저희가 선교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캠퍼스 선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되어 왔고 고민하는 끝에 우리 이정수 전도사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부터 아내 되시는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에는 1,500명의 기숙사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못 찾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학생회관을 지금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7시 30분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어른들이 가면 대학생들이 힘들어하시니까 다음 주에 마중물 예배라 그래서 우리가 설립 예배 비슷하게 이제 제가 와서 또 말씀도 전할 텐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가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예배와 어떻게 보면 캠퍼스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 이정수 전사님께서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대학생 한 영혼들을 또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은 사실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아주 창조적인 목회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요. 이 시대의 캠퍼스를 선교 단체에게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시대는 아니다. 이제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빗소 식구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5가지요. 이 5가지.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예배하고 계세요? 교제하고 계세요? 교육을 받고 계세요? 이 돌봄과 전파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게만, 뭐 다른 데도 좋겠지만 저희 교회에게 좀 차별화된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릉동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보편적 사명은 다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나 그 교회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그 사람만의 특별한 직업과 소명이 다른 것처럼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양에 따라 역할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과 글로벌 연합교회다.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 공동체는 이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세대의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천국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려면 세계 선교가 완성돼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는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함께 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꿈꾸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효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막연하지요. 세계 선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막연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도시마다 우리의 파트너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워 우리의 파트너가 있어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하고, 이미 교회가 있는 교회는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교회 개척 사역이라고 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형제 교회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여기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노원교회가 있습니다. 노원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식적인 이름은 서울 노원 공릉 빛과 소금의 교회. 그래서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공릉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당 수지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 두 군데를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죠. 강남 빛과 소금의 교회, 신촌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이름이 다 똑같아요. 해외에는 카타르 빛과 소금의 교회, 이곳은 한인교회입니다. 탄자니아 교회, 방글라데시 교회, 레바논, 요즘에 시리아 난민촌이 계속 뉴스에 지금 언급되고 있죠. 3살짜리 꼬마 아이 때문에 아주 하나님 큰일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유럽의 문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시리아 난민촌에 저희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8개 교회인데 8개 교회 중에 CPM을 통해 교회 개척을 직접 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노원, 분당, 수지, 강남, 카타르, 탄자니아, 여기는 직접 교회를 세운 교회죠. 그리고 신촌이나 방글라데시, 레바논에 있는 교회는 이미 있는 교회가 함께 연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 뭐냐, 성도님들이 한국 사람들이면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니면 저희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교회로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탈북자 교회 중에 뉴코리아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형제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 성도님들은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려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면 교회 이름이 좀 같을 필요가 있다라고 정한 것이죠. 그런데 해외 교회 중에 원주민들, 그 현지인들은 뭐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하고 대화할 일 없잖아요. 시리아 사람들하고 아랍어로 대화할 일도 없어요. 이 현지는요,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가 좀 애매해요.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 이름을 빛과 소금의 교회로 하지 마라. 웬만하면 현지인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뭐 마핀 가면 마핀가 교회, 백하면 백하 교회, 뭐 방글라데시 다카면 다카 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쓰되 그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형제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공유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은 11월 달에 미얀마 교회 9번째 교회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여기는 개척과 연합의 좀 중간 형태인데요. 하여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그 다음에 스리랑카 교회가 세워질 예정이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 연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결국은 그 연합된 교회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하자는 것이죠. 상해다 그러면 상해에 있는 교회, 우리 형제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계속 세워갈 것입니다.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빛소 교회만의 아주 특별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PT 재밌네요. 여러분 갑자기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이 나와서 PT 하는 것 같죠?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체의식, 교회, 주님의 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유목민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백화점이 아니에요. 서비스가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가르치면 다니고 좀 못 가르친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입하고 싫은 사람 나타나면 탈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서 있고 누가 싫어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더 서비스가 좋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서비스가 좋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데 다른 교회로 부르지 않고 나를 이곳에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곳을 통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9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세워가는 교회.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성도들이 봉사하며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이 빛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